반갑습니다. 오늘은 김동건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역사 제3장 초기 교구들의 그리스도론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니케아 공의회, 그러니까 325년 전까지, 그 전까지의 기독교 그리스도론을 에 대한 주장을 펼쳤던, 여기 보니까 뭐 클레멘트와 헤르마스, 이그나티우스, 유스티누스, 테르툴리아누스, 이레네우스, 오리게네스,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우리가 제3장 초기 교구들의 그리스도론 유형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존재론적 그리스도론입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그리스도론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론적 그리스도론입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그리스도론, 두 번째는 구원론적 그리스도론인데, 그렇다면 존재론적 그리스도론은 뭐고 구원론적 그리스도론은 뭐냐를 우리가 일단 살펴봐야겠죠. 존재론적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당연히 그리스도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아니 그리스도가 누구냐니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이렇게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와 예수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우리 기독론, 지금 그리스도론의 역사 들어가기 전에 예수 선포와 특동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지만 또 이게 완전히 같이 완전히 동일한 말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한 것처럼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당연히 그리스도는 예수지만 그리스도와 예수는 엄밀한 면에서 차이가 있죠. 그렇죠?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오셨던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예수보다도 더 큰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어떠한 면에서. 그렇죠? 왜 그렇죠? 존재론적 그리스도론에서 그리스도란 누구인가라고 부를 때는 예수와 완전 똑같은 의미에서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존재론적 그리스도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보다 어떤 더 큰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지입니다. 선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는 어땠죠? 그 전에 예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전에 계신 어떠한 존재를 예수라고 부르진 않아요. 잘 그러진 않아요. 그분을 뭐라고 부르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성자라고 부르죠. 성자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성자는 아닌 이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성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성자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같이 가는데, 이 성자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바로 선제하는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선제하는 존재로서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존재론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지하는 그 존재, 선지하는 그 존재로서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존재를 우리는 누구라고 보통 부르냐면 성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안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안 부른단 말이에요. 이 존재를 선지하는 존재, 예수님 아기 예수로 태어나기 전에 그 존재를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로 하여금 예수라 하라라는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연상하듯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 태초에 말씀으로 되셨던 그 예수님을 예수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성자, 그리스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성자가 나왔어요. 성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존재론적 그리스도론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자와 성부의 관계예요. 성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확장돼서 누가 나올까요? 성령이 나오겠죠. 성령.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바로 삼위일체가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존재론적 그리스도론은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론하고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해, 이 성자와 성부의 관계, 특별히 이 둘의 관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이 삼위일체와 같이 간다라고 우리가 보아도 되겠습니다. 물론 구원론적 그리스도론도 삼위일체와 같이 가지만, 구원론적 그리스도론보다 존재론적 그리스도론이 더 삼위일체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구원론적 그리스도론은 삼위일체론과 관계를 가지면서 또 다른 것과 또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원론적 그리스도론은 뭐냐? 구원론적 그리스도론은 어떠한 것에 대한 질문이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역.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포커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포커스는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다뤘던 그리스도 이퀄 예수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가 바로 구원론적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행한 일은 어떠한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존재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이 행했던 사역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구원론적 그리스도론은 그리스도가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로 속죄라거나 그의 어떤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죄라는 부분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서 속죄, 중재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론을 펼치게 되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 그렇죠? 죄의 문제와 함께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기에 근거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창조입니다. 창조. 여기에서 창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 근거로서 자리하게 돼요.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 이 창조에는 당연히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 창조와 타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 이 세계가 창조되고 또 인간이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 뭐가 필요하죠? 구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창조와 타락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입장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다고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일단 창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익숙한 7날에 걸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그 창조가 나오고 있고, 2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차이와 뭐 공통점이 있는 것을 막론하고 이 창조에 대해서 그 두 개를 아예 두 가지 사건으로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장은 이 세계, 물질 세계에 대한 창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하나의 창조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으로 그렇게 두 가지 보도죠. 두 가지 보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두 가지 창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존재론적 그리스도론에서도 창조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의 구절이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내가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복수를 칭하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하면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삼위일체론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원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전통에서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펼치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서기 위해서는 유일신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면에서 이제 모세오경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텍스트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는 복수로 칭하셨다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굉장히 큰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면에서 이제 창세기가 중요해지게 되는 면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이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구원론적 그리스도론에서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창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 기독론에서 구원론적 그리스도론에서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구원론적 그리스도론에서 중재자 그리스도론을 이제 주장했는데, 구원론적 그리스도론, 우리가 이제 구원론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원론이 있는데,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론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이중예정이라는 말도 익숙할 거고, 그리고 만인구원이라는 말도 익숙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는 만인구원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삼아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 승리에 힘입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입장이죠. 그렇죠? 왜죠? 나만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야 되는데, 모든 존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맥이 빠지는 주장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리게네스의 주장이.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오리게네스가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주고 있어요. 뭐냐면, 오리게네스의 주장은 우리는 모든 존재가 다 구원받는다. 그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대로 들어줄 만한데, 마귀의 구원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은 악마, 사탄, 동일하다고 볼 때 그 어떤 악의 존재 있잖아요. 그 존재까지도 구원을 받는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뮤지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그 뮤지컬을 수차례 직접 했고, 또 다른 교회도 알려주고, 제가 나중에 전도사가 되어서도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해서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뮤지컬을 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직접 할 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직접 그 뮤지컬을 우리 중고등부에서 할 때,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뭐냐면,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뮤지컬에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막 타락했던 사람들, 범죄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이제 짊어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딱 짊어지고 이제 걸어가야 되는 그 장면이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그 장면을 우리 중고등부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모자란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들어야 되는데 한 명이 아쉬운 거야, 한 명이. 그래서 고민 끝에 그때 우리 중고등부에서 결정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악역이 루시퍼거든요. 루시퍼 악마가 등장하는데 그 악마가 저였단 말이에요. 저였고 이제 건장한 남자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건장한 남자 한 명, 마지막에 예수님을 같이 들 사람이, 맨 앞에서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럼 루시퍼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그 장면에서 와서 뭔가 회개하는 그러한 액션을 취하고 루시퍼도 같이 예수님을 들고 나가자 라고 그렇게 했고, 진짜 그렇게 뮤지컬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는 그게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해서 같이 할 때는 그러한 장면을 넣지는 않았었거든요. 너무나 그게 이제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뭣도 모르는데 중고등부터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루시퍼가 나중에 회개를 하는 거죠. 악마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루시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마귀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왜죠? 마귀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창조된 자이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마귀의 그 악함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존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악이 소멸되고 악마는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입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를 창조하진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 살인자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 살인자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를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리게네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를 구원하시진 않으세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살인 행위와 그것을 유발한 모든 악의 근원들은 소멸되고 악의 현상들은 소멸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귀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마귀도. 왜냐하면 오리게네스의 주장에 의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행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그 마귀가 마귀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마귀의 모든 악과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이 소멸되고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초기 교부들의 그리스도론에 살펴보았고요. 존재론적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적 그리스도론이 있다. 그리고 그 존재론적 그리스도론은 그리스도 어떤 선재했던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선재했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반면 구원론적 그리스도론의 경우에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속죄 행위, 십자가 그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창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창조와 죄의 관계에서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은 마귀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